오늘은 이사야 28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래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러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소홀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그 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러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정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서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더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파종하려고
밭을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향을 뿌리며 대외 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외 향에는 수레의 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외 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수레의 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 따랐습니다. 술 취한 자들아 시온의 기초돌 위에 굳게 서라. 술 취한 자들아 시온의 기초돌 위에 굳게 서라.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BC 600년 전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그 나라들의 모습을 술 취한 자들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남쪽 유다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한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었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남쪽 유다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나라나 남쪽 유다 나라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잖아요. 저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참된 진리의 하나님 이분만 참 신으로 알고 믿고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면서 온 땅의 모든 나라에 우상이 충만한 이 온 세상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마다 또 개인마다 온갖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데 그 우상 숭배가 충만한 이 온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전하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영생 복락 천국이 없다는 이 사실을 전파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 그 본분, 그 소명 그것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팽개치고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게 우상을 주변 나라들로부터 많은 그 주변 민족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끌어들여서 북쪽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비롯한 온갖 우상을 만들어놓고 남쪽 유다 나라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만은 그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목숨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유다 온 땅에 우상을 허용을 하고 만들어놓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고 두 가지를 다 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아예 완전히 잃어버려요. 완전히 타락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온갖 세상의 우상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그 우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떠난 것이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철학과 사람의 이념과 사람이 만든 어떤 종교의 교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난 인간 욕망을 나타내고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고 인간의 욕망 따라 살게 하는 그런 문화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다 타락하고 죄악된 생활밖에 없단 말이에요. 더더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는 완전히 선숙이 되고 선물이 되고 동물이 되어서 오염된 사상이 되어서 오염된 진리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더욱더 타락시키는 것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생명을 다해서 경외하지 않고 그 삶이 이방 문화보다도 더 악하게 되어버린 그 상태를 두고 술 취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여 1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 교만하다. 이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니까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두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나 그때 있었던 지도자들, 뭐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한들, 또 율법사라고 한들, 서기관이라고 한들, 관리라고 한들, 이 사람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 문화와 습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고 있다고. 백성들이 뭘 듣고 뭘 배우고 뭘 본받아서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온 이스라엘 땅에 검소한 우상을 비롯한 우상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다 끌어들여서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진실하게 참되게 깨끗하게 살면서 자기 백성들 동포들을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사랑의 삶을 실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우상숭배는 자기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욕심껏 모든 것을 거머쥐고 채우고 누리고자 하는 그 생활밖에 없으니까 그 삶 자체가 거짓이고 헛된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타락한 더러운 욕망에서 나온 것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에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방이나 상이나 다 더러운 것을 토해놓고 그 속에서 자기 몸도 더럽히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교회 안에 들어온 기독교인들은 말아도 이들이 기독교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건지 기독교라 하는 울타리 속에서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생활은 하고 있는데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진짜 계시는 건지 그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주님의 이 말씀, 신구약 이 성경, 이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신앙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건지 이 말씀 따라서 더러운 죄악을 쳐내면서 이 말씀 따라 고난을 받아도 사회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 생활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확정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처럼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바른 길을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왼쪽으로 치우치든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은 다 치우쳐 있는 거예요. 편향되어 있다. 편향. 어떤 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우파라는 사람들은 우쪽으로만 치우쳐 있고 좌파라는 사람들은 좌측으로만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균형을 잡아야 돼. 균형을 잡으면서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왼쪽으로 치우치든 이 치우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떤 철학자나 어떤 박사나 어떤 협회나 어떤 단체 그들의 말을 따라서는요 균형 잡힌 인생을 살 수가 없고 더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귀만 거기에만 기울여서 듣고 어떤 세상의 문학이나 세상의 어떤 예술이나 세상의 어떤 문화나 세상의 어떤 사상과 유행과 관습 거기만 마음이
빠져가지고 그런 샤워를 본받으려 하면은 교회 나와도 기독교 종교 샤워를 해도 하나님의 자녀의 샤워이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샤워이 안 되고 더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사도는 보냄받았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바로 세상으로 보내져서 80억 인구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전해주고 영생의 복음을 전해주고 다시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이 세상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알리고 천국에 돌아온 그 길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2600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 남쪽 유다 나라의 사람들의 그 생활 그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군대의 짓밟혀서 멸망하고 바빌론 군대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되어 간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역사는 사람들이요 어떤 때는 정신 차려서 바르게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수십 년, 수백 년 세월이 지나면 또 헷가닥 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버리고 그러다 하나님의 징계가 오면 또 정신 차리고 또 평안이 지속되면 또 육신의 욕망 따라 세상 따라 살다가 또 타락해 가고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진짜 진리를 따라서 거룩하게 사람들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세상인지 이 땅의 사람들의 생활이 점점 하나님의 진리를 고사하고 사람의 양심에 부합되지도 않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윤리 도덕이나 공중 도덕에도 합당하지 않은 아주 부적절한 불법한 탈법한 옳지 않은 그릇된 짐승들이 사람을 보면은 비웃을 정도로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샤월이 사람 같지 않은 샤월이 되어버렸다. 그걸 우리는 다 보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는 세상의 언론이나 세상의 어떤 책이나 세상의 문화나 유행 풍조나 하다못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열어서 거기서 보고 듣는 모든 것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것들을 보면은 참 가당찮은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은 교회도 비틀거리고 세상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비틀비틀거리는 술주정뱅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제사장이라 하면서 선지자라 하면서 독주만 찬뜩 마시고 토해 놓는 것은 더러운 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고 더러운 욕망에 잡혀서 악한 샤워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문화 속에 젖어들어서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 모습을 하고 살아간다. 오늘날 한국교회, 온 세계 교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 교단 각 지역에 노예가 모이는데 노예마다 바르게 진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있느냐? 노예장을 뽑고 노예 임원들을 뽑고
9월달에 이제 총회가 지나갔는데 각 교단마다 총회장을 뽑고 임원들을 뽑고 그 선거를 할 때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고 옛날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제비를 뽑았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발휘하고 있는지 밥이나 사주고 여비나 주고 돈이나 쓰면서 환심을 사서 표를 얻어서 그런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인지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 선거가 얼마나 많이 타락되어 있습니까? 이 나라 안에 미국 선거도 거기에 불의와 부정한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온 세계 선거가 다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선거가 신뢰해서 바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럽혀짐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더럽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랬다. 소금은 신선하게 하는 거죠. 썩는 것을 방지하잖아요. 빛은 어둠 것을 몰아내고 거짓을 몰아내고 밝게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이래서부터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신선하게 만들고 밝게 하는 일에 앞장을 써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한국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을 것인가?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환영하고 박수 쳐줄 만한 상인가? 우리나라에서 노벨 평화상 이후에 노벨 문학상을 받으니까 그 자체는 좋은 일이지. 기뻐할 일이지. 그런데 그 작가의 사상이 문제는 사상. 열세 살이면요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아닙니까? 그 아버지도 80 넘은 그 아버지도 문학가고 그 형제 남편도 다 문학가. 이 문학가 집안인데 그 아버지가 13살짜리 딸한테 5.18 광주 사태 때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의 그 사진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그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 그런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거 누가 이렇게 했느냐? 대한민국 국군이 그랬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군이 광주 사람들을, 그것도 중학생을, 선량한 시민을 이렇게 무참하게, 참혹하게 죽였다.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소녀는 40년 동안 그 끔찍한 모습이 가슴속에서 지워지겠습니까? 40년이 지난 54살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 한강시가 쓴 모든 책들이 제주 4.3 사건을 주제로 한 그 줄거리를 요점으로 한 그 소설이나 광주 5.18 사태를 줄거리로 한 그 소설이나 그가 쓴 시나 소설 모두가 피난된 사고, 치우친 사고를 가지고 쓴 거예요. 제주 4.3 사태는 경찰이 선량한 시민을 쏘아주겠다. 5.18 사태는 군대가, 군인들이 선량한 시민을 무참하게 죽였다. 그것이 주 내용이에요.
또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그 책에는요, 행부와 처제가 불륜을 저지른 그 내용이야. 건전한 소설이 하나도 없어요. 건전한 내용들 하나도 없어요. 소비에트 할리면에서는 국가 폭력에 맞서서 선량한 백성들이 죽었다. 이런 것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래서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위상을 높인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국제적으로 망신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선량한 백성들을 경찰이 죽이고 군대가 죽였다. 그런 악한 나라다. 이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한강시의 작품을 많이 읽을 거예요. 그런 좌파의 시각만 가지고 어릴 때 아버지가 보여준 그 충격적인 장면 그것만 가지고 4.3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5.18이 왜 일어났는지 그 동기는 밝히지도 않고 5.18은 북한에서 북한 교과서가 김일성 교시에 따라서 저지른 사건인 것을 북한에서는 가르치고 있던 애들이 김일성이가 지시한 거다. 특수군이 내려온 것이 사실이고 국내에 있던 고정 간첩들 거기에 동조한 빨갱이들, 좌파들 그들이 합치해서 일으킨 것 아니냐 말이에요. 44개인가 47개인가 광주와 광주 주변의 그 무기고를 어떻게 한날 한시에 선량한 시민들이, 대학생들이 그 위치도 모르는데 털어버릴 수 있느냐. 그리고 군용 차량을 제조하는 광주 기아 자동차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는요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도 많지 않은 시대예요. 40년 전에. 그런데 군용 트럭을 몰고 나와서 군인들을 깔아뭉개고 경찰들 깔아뭉개서 밤에 광주 교도소를 여러 번 습격을 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들의 그 총알이 지나간 흔적을 보면 무기고에 있던 총은 카르빈 총이니까 군인들은 M1을 썼고 서로 다르거든. 군인들의 총에 죽은 사람은요 얼마 안 돼요. 120명인가 그 정도고 그 나머지는 무참하게 죽여간 것은 다 그 폭동을 일으킨 그 시민군이라고 하는 그 폭도들이란 말이에요. 폭도들. 그들이 죽여놓고 군인들에게 덮어씌운 거예요. 그런 것은 전혀 밝히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군인이 무참한 참혹하게 선량한 시민을 죽였다. 내용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칭찬을 하고 박수 쳐줄 수가 있느냐.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서글픈 현실. 역사를 이렇게 비틀어 놓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 이 나라 곳곳에 숨어들어서 또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실 안에 있는 사람들도 믿을 수 없고 국정원에 있는 사람들도 믿을 수 없고 국회의원 저 300명 저것들은 뭐 사람도 아니야. 국회의원 300명 저것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합니까? 이 나라를 밝게 하기 위해서 일합니까? 개보다 못한 것들 말이에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 안에 술 취해서 비틀비틀 거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렇고 모든 종교계, 모든 기업가, 모든 문학계, 예술계 할 것 없이 삼성이나 LG나 좋은 그 기술, 첨단 기술을 몰래 빼돌려서 몇천만 원에 몇억에 몇십억에 팔아먹는 기술 스파이들. 그들은요, 조국에 대한 배신자들이라니까.
그들이 바로 술 취한 자들이라고. 술 취한 자들. 군대 내에서도요, 정부를 빼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술 취한 자들 아니에요. 이 술 취한 자들을 15절에서는 거짓과 허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으리라 하는도다. 오늘날 언론이 얼마나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목사들 가운데서도 빨갱이가 많아요. 가톨릭의 정의구현 사제단은 다 빨갱이들이야. 거짓과 헛된 거짓말로 진실로 가장해서 선동을 함으로 온 백성들이 그걸 믿고 가다가 나라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는 10월 27일에는 전국에서 200만 명 성도들이 모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강화문에 모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일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 우리 고신교단이에요. 고신교단의 신명부 목사가 사랑의 교회, 또 순복음 중앙교회 그 큰 목사들 만나가지고 큰 교회 목사들 만나가지고 우리 연합하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술 취한 자들은요,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세상 사상을, 세상의 교훈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지고 와 짜집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들 전부 다 짜집기야. 석사 논문, 박사 학위 논문도 다 짜집기죠, 짜집기. 근데 좋은 것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기 주장을 펼쳐서 더 좋은 논문을 만들면 관계없는데 자기한테 아는 것은 없고 그러면서 찔끔찔끔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것인 양 내놓으면 그게 나쁜 논문이 되는 거예요. 신문사 언론이나 뭐 유튜브의 허위 방송들이나 뭐 온갖 것들 가운데서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경계를 교훈을 찔끔 가지고 와가지고 진리냐 퍼뜨리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정말 경계하고 걷어차버려야 된다. 술 취한 것이 뭐냐? 1절과 14절 22절에 보면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이 있어.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 내가 왕의 자리에 있다. 제사장의 자리에 있다. 무슨 자리에 있다 하면서 오만하고 교만하고 금방을 떨기는 하는데 본받을 행동은 없는 거예요. 본받을 삶은 없는 거예요. 본받을 인격과 품성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가 없답니다. 진리가. 총회장이고 노회장이고 목사고 뭐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떠들어도 거기에 진리가 없으면은요 오만 방자한 거야. 교회 안에서 교만 금방만 뜬다고. 금방만 어시되고 나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고 교회 안에 오만하고 금방진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깨닫지도 못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회개하자는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목사 입에서도 안 나와. 성도는 그거 다 듣기 싫어해.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말씀 속에 회개하라 열심을 하라 회개하라 회개해야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회개해야 거룩한 생활로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해야 진심으로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잘해야 십자가 믿음의 길을 목숨을 다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회개할 줄을 몰라요. 교회가 무슨 뭐 친교회냐 말이야. 패션쇼장이냐 말이야. 거드름 피우고 교만을 떠는 장소냐고 말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벌벌 떨면서 대가리 쳐박고 울면서 은혜를 구해야 될 성도들이 너무나 교만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놓고 자기가 신이 되어 있고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 그걸 가지고 주님은 너희들 다 술 취한 놈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의 길을 바로 걸어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비틀비틀 그러면서 더러운 것만 표현하고 있다는 거. 온 대한민국을 망치고 이 사회를 악취가 진동하는 사회로 만들고 그것이 다 교회 안에서 세상으로 흘러나간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14절부터 22절에서 술 취하는 자들 깨어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따라서 기초돌 위에 견고한 시온의 기초돌 위에 굳건하게 서라.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돌이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바로 예수님과 같은 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모퉁이 돌이고 머리 돌이고 기초 돌이야. 그 위에 자기 인생을 세워야 구원과 영생과 천국 복락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와 우상숭배와 이 세상 악한 문화와 관습과 전통과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사상과 주의와 이념 우판에 좌판에 하는 그 모든 세상의 사상으로는 인생을 파멸하게 만드는 지옥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 예수님 위에 굳게 서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내 신앙을 예수님 위에 세워가야 돼. 예수님 위에 세워가려면 술 취하고 더러운 것을 패놓으니 그 샤워를 부리라고 말이에요. 그 신명수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모시고 살아야 되는 진리가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금과 빛이 되지.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내 입에서 진리가 나오고 좋은 말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선한 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사업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썩임이 없어지고 거짓이 없어지고 남 덩쳐먹는 것이 없어지고 남의 간 빼먹는 것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요 가만히 둘이서 맞대고 보면서도 눈 빼고 코 베가고 간 빼먹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하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고 계시는 시대가 가까운 때에 우리는 정신 차려서 시온의 기초들, 시온은 양지 바른 곳이니까 어둠이 없는 사망이 없는 그늘진 곳이 없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히 비치는 곳이 저 하늘의 시온산 샬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 거기서 찬란한 행복한 삶을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면 빨리 술 취한 자의 삶을 버리고 기초돌, 내 인생의 기초돌, 교회의 기초돌, 이 세상의 기초돌, 견고한 기초돌인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야 된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29절 말씀은요. 농사를 짓는 것을 가지고 알곡과 죽정이를 갈아내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겨울 지나면 봄에는 이제 논밭갈이를 하는 거야. 쟁기랑 후치나 지금은 경운기 트랙터를 가지고 논밭갈이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를 팽팽하게 타는 거야. 거기다 그런 놈은 이제 씨를 뿌려야 돼. 그리고 이제 한 넉 달 동안 가꿔야 돼. 그럼 잘 익으면 그때 이제 벼서 탈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탈곡을 할 때 도리깨를 두드리고 작대기를 두드리고 막대기를 막 두드렸어. 많은 양들은 곡식단이 많으면 그 수레바퀴를 굴리고 소들이 막 지나가게 만들고 말들이 지나가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탈곡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해도 부수지는 아니한다고 했어요. 알곡을 부수지는 아니한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술 취한 자로서 비틀비틀거리니까 주님께서 이들이 회개도 안 하니까 아수르에 넘겨버리고 바빌론에 넘겨버렸는데, 아수르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에 유대 나라가 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완전히 가루로 만들고 완전히 막 멸망시키고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회개시켜가지고 연단을 위해서,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빌론 아수르에 던진 것인데, 회개하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그래서 알고 처음 다 곳간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그런데 그런 연단을 당해도 작대기로 곡식이 얻어맞고 막대기로 얻어맞아야 알곡이 두두두 떨어지고 죽쟁이는 풍모로 불려서 날려보내고 알곡만 모으는데, 주님께서 아수르는 막대기, 바빌론이라는 짝대기를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을 때려도요 회개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징계를 내리고 우리에게 연단을 하실 때에 우리는 정확히 깨닫고 회개하고 두 손으로 주님만을 붙들어야 돼.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돼. 그러면은 따라서 알곡 성도가 된다. 알곡 성도가 된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주님께서 곧 오셔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타작마당에서 자기 백성들을 끌어모으는, 알곡 성도를 모으는 타작을 할 때가 가깝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준비 안 하고 있으면 막대기 타작만 당하는 거예요. 몽둥이 타작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빨리 회개하고 가실 때 우리는 회개하고 기초돌 주님의 국간에 서서 지들의 말씀을 따라 비틀거리지 않고 올곧게 진리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고 십자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저 하늘의 시온산, 영원히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저 하늘의 시온산,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세워가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28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